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지난주일에 읽었던 본문을 다시 읽고 지난주일에 듣지 못했던 후반부 부분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 오늘은 네 가지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세에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증상들의 대부분이 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말세에 나타나게 될 나쁜 징조, 그거를 사도 바울은 고통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얘기를 하려고 이 성경을 썼는가 하는 물음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말세에 나타나게 될 이 좋지 않은 고통의 증세들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게 다 영적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게 단순히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 배후에는 이것이 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접근을 할 때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듣게 되면 커다란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네 가지인데요. 3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여기까지는 저희들이 지난주에 읽었습니다. 오늘은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이 네 가지만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좀 점점 악해지는 것 같다는 생각 안 드세요? 예, 대부분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합니다. 요즘은 옛날 같지 않아서 사람들이 조금 사납다,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굉장히 좀 폭력적이다, 이런 얘기 합니다. 옛날에는 사람들이 많이 참고 좀 부드럽고 이해하고 배려하고 넘어갔는데, 요즘은 너무 빡빡하다, 각박하다, 이런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 도덕적으로도 옛날의 기준과 그런 상식이 무너져 가는 것 같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죠. 근데 이게 단순히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점점점 영적으로 악해지는 사회가 되고 있다는 증거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영적인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세에 나타나게 되는 고통, 잘못된 악의 문제는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모함을 한다는 거예요. 모함. 우리말의 사전에 모함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의적으로 부당하게 비판하며 해를 끼치는 행위, 이걸 모함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아이들하고도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할 때 아이들 얘기가 그럽니다. 아버지, 모함은 한 사람을 두고 하는 게 아니라 모함은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공동히 하는 거, 이런 개념이 더 많지 않냐, 그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둘이 이렇게 앉아가서는 그 사람을 모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모함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 사람을 악의적으로 부당하게 비판하고 또 해를 입힌다, 그런 개념이죠. 그러니까 상당히 집합적인 개념이고 공동체적인 개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모함하다, 이 말 헬라어로 뭔지 아세요? 헬라어로 디아볼로스라고 합니다.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의 뜻은 중상모략하다라는 뜻이에요. 중상모략하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거짓말로 고발하다, 또는 거짓말로 비난하다, 또는 명예를 훼손하다, 비난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모함하다, 거짓말하다, 비난하다, 이 말을 동사로 쓸 때는 그런데 이 단어를 명사로 쓰게 되면 어떤 단어가 나오는지 아세요?
마귀라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다, 마귀가 그에게 들어가, 성경에 나오는 마귀라고 하는 단어는 다 디아볼로스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상모략하다, 거짓말로 고발하다, 명예를 훼손시키다, 비난하다, 악의적으로 남들을 모함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냐면 디아볼로스, 마귀를 의미합니다. 이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는 그래서 영어의 devil이라고 하는 마귀라는 단어가 여기서 나왔어요. 예수님 공생 시작할 때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광야에 가서 이제 시험을 하죠. 거짓말로. 너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 잡아주지 않겠어? 돌을 가지고 떡으로 만들어라.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죠. 그때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간 그 마귀가 이 모함하다라고 하는 단어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거짓말로 중상모략하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리고 거짓 비난을 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싸우게 만드는 이런 존재, 이게 디아볼로스 마귀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한 단어로 모함하다, 그리고 명예를 훼손시키다, 악의적인 거짓말을 퍼뜨리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마귀인가요? 우리 마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람들 앞에서 누군가를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말을 하면 그 순간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 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마귀는 아니지만 마귀가 항상 옆에서 우는 사자와처럼 배가 고파서 우리를 삼킬 자. 그러니까 마귀가 삼키게 되면은 그는 뭐가 됩니까? 회방하고 모함하고 거짓말을 퍼뜨리는 마귀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고난을 당하고 순환을 당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시자마자 베드로가 탁 나타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 죽지 마세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고 뭐라고 그랬죠? 이 사탄아, 마귀야, 물러가라. 그때 예수님이 쓴 단어가 디아볼로스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짓말로 사람을 훼손하고 거짓말을 퍼뜨려 비난하고 싸우게 만드는 존재가 되는 거죠. 베드로는 마귀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은 마귀가 되는 거죠. 이런 거 보면 마귀가 멀리 있지 않잖아요? 우리 살면서도 맨날 그거 경험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거짓말을 유포하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악의적인 그런 비난과 훼손을 하는 행위, 이게 모함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모함 멀리 있지 않습니다. 이게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어요. 마귀는요, 항상 이렇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그를 모함해서 싸우게 만들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질시켜서 떼어놓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끼어들어서 서로 거짓말로 서로 싸우게 만들, 그래서 관계를 단절시키고, 그래서 거짓말을 믿도록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왜곡된 인생을 살아가게 만드는 존재, 이게 디아볼로스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을 때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으라고,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들어가서 평화를 이루는 사람, 화해를 이루는 사람, 일치를 이루는 사람이 되라고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았지. 사람 싸움 붙여가지고 모함에서 거짓말 시켜서 서로 의가 갈라지게 이간질 시키라고 여러분과 제가 부름받지 않았잖아요. 이게 도덕적인 개념인가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라도 여러분과 저를 통해 갈라진 싸워가고 있는 사람들을 하나로 되게 하셨는데, 이 디아블로스, 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와가지고서는 거짓말 유포하고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고 적대 관계를 만들고 또 그래서 인간관계를 파괴시킵니다. 한번 여러분과 제가 평상시에 우리가 남에 대해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한번 되돌아보면 어떨까요?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꼭 저 사람 얘기를 해, 이 사람한테. 근데 좋은 얘기 안 하고 나쁜 얘기, 없는 얘기, 명예를 훼손시키는 얘기. 그 사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 사람 그런 행동 한 적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겐 그 사람이 나쁘다고 자꾸만 모함하고 헐뜯고 하는 거죠. 그 순간 우리 디아볼로스, 마귀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모함은 그 모함을 들은 사람을 망가뜨리게 되어 있어요. 병들게 만듭니다. 조선시대의 문인이었던 홍성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문집에 이런 사자성어가 나옵니다. 촉견폐일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촉견폐일이라는 말은 총나라의 개는 촉견, 총나라의 개는 폐일, 폐는 지저댄다라는 뜻이에요. 일은 해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총나라의 개는 해를 보면은 지저댄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청나라는 그 산이 높아가려서는 늘 비가 많이 오고 안개가 너무 많아서 해를 보는 날이 별로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뭐 300일 가까이 뭐 해가 없고 안개와 구름과 비만 오던 그런 날이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해가 떴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좋으니까, 이상하니까 이 개가 지저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촉견폐일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은 정상적으로 해가 뜨는데 그러면 지저댈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늘 안개와 비와 구름 속에 있었던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걸 보고서는 지저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모함하고 그리고 헐뜯는 이런 행태를 말할 때 촉견폐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개가 지저대는 게 별반 세상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아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못난 사람이, 소인배가, 이 뒤틀어진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지저대고 중상모략하게 되면 폐해가 심합니다. 개가 아무리 지저대도 세상은 변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지만 이 더럽고 추악한 모난 사람, 소인배가, 이 죄인인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을 향해서 계속해서 중상모략하게 되면 그 사람은 마음의 상처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만약에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이렇게 그냥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마귀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갖고 있는 이것에 계속해서 어떤 중상모략과 회방을 받게 되면 우리 상처받아요.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의 사람인 여러분과 제가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나쁜 점, 잘못된 거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그 사람의 실수와 잘못된 거 하나를 끄집어내 가서는 그거를 부풀려 가지고 없는 곳에다가 덧붙여 가지고서는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어서 중상모략하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은 상처를 받습니다. 이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은 아니잖아요. 얼마나
잘못된 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모함하거나 회방하거나 이간질시키고 갈라치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장 좋은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말을 할 때, 선택할 때, 행동하기 전에 하나님,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선택이 과연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요? 물어야 한다는 거죠.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고 명예가 훼손이 되고 그가 고난을 받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이간질하는 디아볼로스, 마귀가 되는 거죠. 평상시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가능하면 좋은 말, 잘하는 것, 칭찬과 격려와 배려의 말을, 그걸 성경은 덕스러운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른 성경은 그걸 은혜스러운 말이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러니까 은혜스러운 말, 덕스러운 말은 사람을 무너뜨리고 상처를 주는 말이 아니라 그로 하여금 일어서게 만들고 용기를 얻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드는 단어죠.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모함, 갈라치고 이간질 시키는 삶이 아니라 누군가를 하나가 되게 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말세에 나타나게 될 고통스러운 잘못된 죄악은 바로 절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야생마를 보셨죠? 야생마 얼마나 강합니까? 얼마나 힘이 좋아요. 그런데 야생마가 길들여지지 않으면, 통제되지 않으면 그 야생마는 쓸모가 없어요. 여러분, 말을 우리가 사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말 타고 다니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훈련받고 통제되고 절제되는 식물, 그렇게 돼서 쓸모있는 존재가 될 때 비로소 말에 효용 가치가 있는 거지, 말이 이렇게 통제되지 않은 힘만 가지고 있게 되면 그 등 위에 누군가가 타게 되면 떨어뜨립니다. 사람 죽어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절제하지 못한다라는 말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돈도 있고 권력도 있고 재능도 있어. 그런데 이게 절제가 되고 통제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힘이나 지위나 배경, 이거를 그냥 절제하지 않고 막 사용하는 거예요. 자제력이 없는 사람, 절제를 못하는 사람, 이게 바로 말세에 나타나게 될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욕망을 만약에 이걸 만약에 통제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어떤 욕망을 갖는 것, 이건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고, 그리고 좋은 걸 보면 갖고 싶고, 아름다운 여자, 아름다운 남자를 보면은 그러면은 같이 있고 싶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스러운 욕망이, 생각이 통제가 되고 절제가 되어야 되지, 만약에 이게 절제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맛있고 좋은 게 많더라도 그거 절제하지 않고 다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남의 물건이 좋아도 내게 아니면은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그걸 빼앗거나 도둑질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 좋지만 그러나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통제되지 않고 절제되지 않으면 끝은 항상 비극이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에 말세가 되게 되면 왜 사람들이 절제를 못할까요? 첫 번째, 요즘에 이 말세의 문화는요, 상당히 감각적이에요. 눈에 보이는 걸 아주 잘 만들었어. 그래서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소유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해요. 그러니까는 감각에 호소하고 감정에 호소하고, 그러니까 이성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 이거 2000년 전에 얘기한 건데
지금하고 뭐가 다르나요? 아무리 보기 좋고 멋있고 맛있고 좋은 거여도 그걸 내가 갖고 있는 힘으로 절제하고 거리를 두고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나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절제하지 않게 되면 그러면 망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래를 보지 않고 눈앞에 있는 것만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죽습니다. 여러분, 운동하는 선수가 4년 후에 올림픽에 나가겠다. 그럼 4년 동안 뭐 하나요? 절제합니다. 시간, 먹는 거, 몸무게, 놀고 싶은 거 다 절제하고 통제하고, 그래서 결국은 4년 후에 올림픽에 나가서 우승하겠다라고 하죠. 여러분, 절제하는 사람, 통제하는 사람은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절제력이 없는 사람은 미래가 없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잘못된 결정을 내려요. 그리고 절제하지 못하게 되면 세상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합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 자제력이 없는 사람.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정을 통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욕망을 통제하고 이런 걸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나 스스로를 절제하지 않으면 그 사람에게 해를 입히게 되고 그 사람을 망가뜨리고 결국은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을 어디서 배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내가 유혹과 어떤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질 않아야 돼요. 그런데 가놓고서는 예를 들어서 술 먹는 자리에 뭐 더럽고 추잡한 자리에 가서 있으면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여기서 나 스스로를 절제하게 해달라고 아무런 기도해봤자 소용없습니다. 그 자리를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만들질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 가놓고선 하나님 도와달라고요. 그러니까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안 가는 거예요. 서지 않고요. 더럽고 추한 자리 가지 않아야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아홉가지 열매 가운데 절제가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제력은 우리의 훈련과 능력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맛있는 걸 보면 못 참네요. 제가 어떤 물건을 보면 못 참네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욕망과 욕심이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모든 욕망으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 성령의 은사로서의 절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건 도덕적 윤리적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절제의 능력을 주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절제할 수 있으면 많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 마리의 야생마가 여러 번 훈련을 통해서 절제된, 통제된 힘을 갖게 되면 그러면은 그 많은 사람을 싣고 물건을 싣고 멀리까지 달려가서 멋지게 사용이 되어집니다. 확실히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 쓰임받습니다. 그냥 생각 없이 말하고 고려하지 않고 그 사람의 상황과 형편과 환경과 처지를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막 말해. 절제하지 않은 말, 절제하지 않은 행동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 하나님 아버지, 나로 하여금 말과 생각과 행동을 하기 전에 성령의 능력으로 절제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이 사나워집니다. 거기 세 번째 나오죠. 말세가 되게 되면 사나우며, 이 사나워진다라는 말은요, 이 통제되지 않은, 절제하지 않는 이 단어와 상당히
내적으로 유사합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통제되지 않은, 절대되지 않은 야생마가 얼마나 싸나워요. 똑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절제되고 통제되게 되면 사람이 부드럽습니다. 절제되고 통제되는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싸우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부드러워요. 왜냐하면 자기 안에 하고 싶은 말, 하고자 하는 능력, 뭐 별의별 거를 다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니까 누구하고 얘기할 때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떤 두 사람이 싸우는데 진짜 능력 있고 진짜 지식이 많고 진짜 괜찮은 사람은 조용합니다. 조용해. 그런데 모르고 가진 것 없고 무식하고 통제되지 않은 사람은 목소리만 큰 거예요. 싸우려고 들고요. 소리 지르고. 뭐 우리나라는 뭐 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런 방법 가지고 외국에 가서 하게 되면은 정신병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외국 사람들하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같이 토론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핏대만 올려요. 핏대만. 소리 지르고 싸우고. 근데 정말 능력 있는 사람은 조용합니다. 그게 힘 있는 자죠. 말세가 되면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통제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덤벼들어요. 싸우려고 달라붙고. 그래서 자기가 이겨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요즘 사람들은 이렇게 싸나울까요? 제가 보니까 이 문화가 사탄의 마귀의 문화에 지금 사로잡혀 가고 있어요. 제가 한국 영화를 잘 안 봐요. 뭐 제 아내는 잘 보고 당신은 왜 한국 영화 안 보냐 그러는데 제가 한국 영화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가 느낌입니다. 한국 영화의 80%는 다 욕이야. 그리고 때려 부셔야 돼. 죽여야 돼. 다 폭력이에요. 뭐 영화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너무너무 폭력적이고 욕, 뭐 성적인 거, 음모, 뭐 자살, 속임수 다 이런 거예요. 이게 자극적이니까 그 영화를 보면 짜증이 나요. 왜냐하면 제 안에 있는 이 성령이 그걸 거부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잘 안 봐요, 그런 영화를. 그냥 뭐 그렇다고 뭐 멜로드라마나 그런 거 보는 건 아닌데 그냥 일반적인 거, 좀 과격적이지 않은 거 그런 거 봅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 사회는요, 부드러우면 사람이 안 봐요. 자극적이어야 돼. 음식도 매워야 돼. 사람도 싸나워야 되고 말도 강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화 자체가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굉장히 강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의식에 이게 사람이 폭력적이고 강해져요. 싸나워지고. 이 얼마나 잘못된 건가요? 그래서 부드럽고 은혜스럽고 깨끗하고 맑고 이런 것들은 점점점 사라지고 감정과 생각과 눈을 자극하는 자극적인 것만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려고 더 자극적인 걸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에 지금 기독교 문화가 잠식되어 가고 있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싸납게 생겼나 안 싸납게 생겼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령이 들어가게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가 있다고 그랬죠? 확실히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사나워질 수가 없어요. 왜요? 성령은 부드럽거든요. 성령은 감싸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니까 성령 받으면 사람이 부드러워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이 떠나가거나 성령을 죽이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어요. 폭력적이고 남을 비아냥거리고 남을 깔보고 무시하는 언어가 나오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 말세가 되게 되면 나타나는 네 번째,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요. 다 같은 말이에요.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예요? 선은 착한 겁니다.
위로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평화를 조성하는 게 선한 건데, 요즘은 하도 악해지니까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만 사람들이 선호해요. 그러니까는 선하게 착하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건 다 약한 거라고 생각해요. 별로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아요. 선한 얘기만 해봤자 아무도 알아주는 이 없어요. 폭력과 자극적인 것이 돈 버는 세상이니까. 여러분, 이 네 가지, 모함, 그 다음에 통제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그리고 싸납고, 그리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 배후에 누가 있나요? 디아볼로스,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이간질시키고, 마귀가 사람들을 모함하고, 마귀가 사람들을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고, 마귀가 싸납게 만들고, 마귀가 선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결국은 이 도덕적 윤리적 개념인 것 같지만 이 배후에는 마귀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마귀는 아니지만, 사탄은 아니지만 순간적으로 마귀에게 삼켜지게 되면 모함하고 싸우고 통제되지 못하고 선한 걸 좋아하지 않고 폭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시대가 지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마귀에게 삼킨 바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과 제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지요. 성령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기도와 말씀 훈련을 받는 수밖에 없지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이 디아볼로스 마귀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내 옆에 있구나. 그래서 이 마귀에게 삼킨 바 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품 안에 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예배를, 기도를 가까이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말세가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싸나운지요? 말세가 되게 되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폭력적인지요? 말세가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렇게 이간질하고 모함한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정말로 부드럽고 착하고 선하고 자제력이 있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 말씀을 가까이 하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